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이 얼마나 건강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저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신체 발부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사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불감해상, 효지시야라는 효경에서 나오는 이 말의 시작이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뒤는 몰라도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과 털 그리고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이 신체 발부를 지켰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몸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몸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기는 우리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헬라 시대라고 헬라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유럽의 사람들은 이원론을 가지고 몸은 부정한 것이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몸을 더러운 것으로 표현하여서 거룩한 영혼을 가둬두는 감옥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몸을 아주 신성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인종이라고 표현하는 식인종들은 사람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을 먹는 것을 카니발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은 왜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먹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미개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몸을 아주 신성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지긋이 들었던 부족 안에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의 뇌를 먹으면 그 뇌에 대한 그 신성한 기운이 나에게 와서 사람이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사가 죽으면 용사의 근육을 그가 특별히 잘했던 부분들을 취함으로 그 신성한 몸의 기운을 받아서 자기들도 신성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카니발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몸을 훼손하여서 자기들이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몸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몸을 대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양적인 사고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유럽인들의 생각으로 이데아 이론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식인종이라고 표현했던 원시적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몸을 신성시켰던 사람들도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몸에 대해서 표현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몸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강조하시고 난 후에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애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이사야에서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모압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압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14장 1절에 있었던 이 말씀, 자기의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당시 주변에 있었던 이 가나안 근처에 있었던 많은 우상을 숨기던 사람들의 이 애도법이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에서도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그 싸움에서도 18장 28절에 보면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섬겼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털을 깎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로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희는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 구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 시가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시와 노래로 된 게 시가서인데, 시가서는 성경에 5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 있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욥기가 다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슬픔을 표현하였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대부분 다 한 줄 안으로 밀려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중에 시편이 굉장히 특별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서,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서는, 특별히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했던 것, 주는 나의 힘이시며 산성이시며 요새시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은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했는가, 어떻게 그 슬픔을 표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7편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누구에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감정을, 슬픔을, 자기의 몸을 해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되어서 표현했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구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도 슬프면,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굳건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손가락을 자르는 일을 합니다. 혹은 활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를 갈라서 자기의 이 정말 충성심이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이방 신들이 하는 것들처럼 쫓아가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애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애도하게 되는데, 슬퍼하게 되는데 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게 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4장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합니다. 우리의 슬픔은 그래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오늘 강구도 드렸지만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표현하면서 죽은 자의 죽음에 대해서 환송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가운데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슬픔이 다가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죽었을 때에도 그 육체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육체에 대한 시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다른 곳에 흘려보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표현하며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둠으로, 심지어는 죽음의 애통까지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정 안에서, 특별히 이 슬픔 가운데서 구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몸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도 구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저들은 정말 구분되는구나, 우리가 다르구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 앞에서, 우리의 몸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의 몸을 중독에 맡겨버립니다. 술과 담배, 마약 등에 맡겨서 몸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잘못 쓰는 사람은 여전히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풀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자기 일을 해야 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때도 잘못된 사람들은 그저 슬픈 가운데만 있지만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구분되어져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구분되어야 될 우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긴 말씀을 통해서 14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음식에 대해서 구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는 철저히 구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할렐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분하는 이 할렐 이 음식을 우리는 구분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거에 못지않는 음식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표현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을 코셔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셔 제도에 의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 가운데 고추장 이런 거 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음식을 들고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음식이 부정하다고 부정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들이 지정한 음식만 먹기만 원하는데 그 제도가 바로 코셔 제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구약의 시대 때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할 것을 원했는가? 그것은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분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삶,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는 이렇게 구분해 두셨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음식을 이렇게 구분해 둔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우상 숭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취급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무엇을 썼냐면 이 돼지고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뱀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 방법으로 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돼지고기와 뱀과 이 구분된 음식들을 다 구분해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있는 백성과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 구분점을 갈라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음식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분되기를 바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이제 신약의 시대를 맞이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나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의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음식은 이제 거룩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음식을 통해서 구분되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말하냐는 질문을 외국인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한국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음식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분된 모습으로 그것에 대한 감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음식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음식에 대한 태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심을 고백하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분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되어지고 있는지, 이 시대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음식, 죽음, 감정, 육체, 모든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세상과 구분되어야 됨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구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21절의 말씀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너희 하나님의 백성,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특별한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세워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함을 잘 유지하시고 특별함을 드러냄으로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